네, 역대상 7장은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 살았던 나머지 지파들, 이른바 북쪽 지파들이라고 하는 지파들의 족보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또 사울 왕의 족보,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이제 본문 역대상에서는 무리바알이라고 하는데 그의 후손들의 이제 족보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서 역대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든 아니면 그렇지 않았던 간에 모든 지파들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역할과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고 그 역사를 지탱해 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은 이사갈 지파의 기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이고 레아의 5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이사갈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지도자가 세워진 이후에 그들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며 그들의 다스림을 즐겨 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말씀대로 이사갈 지파는 다윗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그 군사력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자리를 잡아 살았고 또 사사 시대에 도도의 손자이자 부하의 아들이었던 돌라가 이스라엘을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하사가 이 이사갈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이런 이사갈 지파의 역사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갈의 아들들이 4명이었고 그 4명의 자손들을 많이 낳았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매우 번창하였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들은 대대로 용사였고 이사갈 지파가 다윗 왕국에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제공했던 군사들은 8만 7천 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다윗 때에 완성된 것이다라고 다윗 때에 집계된 숫자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역대기 12장을 보게 되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던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찾고 그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윗 왕을 옹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과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때 이사갈 지파는 우두머리, 즉 각 가문을 이끄는 지휘관 200명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지지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이 세워진 이스라엘의 주권자 다윗 왕을 지지하면서 또 왕국을 위해 군사력을 제공했다라는 것이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사갈 지파의 그 족보에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냐민 지파의 기록도 나오게 되는데요. 물론 8장에도 베냐민 지파의 기록이 다시 나오고 있지만 이 7장에서는 이사갈 지파에서처럼 베냐민 지파가 이만한 군사력을 그 왕국에 제공하였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이 3명이었고 큰아들 벨렉의 계부에서는 22,034명의 군사를 제공했다. 그리고 둘째 베겔의 계보에서는 22,000명을 제공했고 셋째 여디아엘의 계보에서는 17,200명의 군사를 제공해서 베냐민 지파가 총 64,33명의 군사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땅에 사는 한 레위인이 첩을 드렸고 그 첩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땅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융간하는 그런 악을 저질렀고 레위인이 자기 첩이 죽은 것을 알고 그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고 백성들이 모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서 이 일을 알아보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범인들을 내놓아라 라고 요구하였지만 베냐민 지파가 이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지파 대 베냐민 지파가 서로 내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에서는 26,700명의 군사가 모였고 다른 지파들에서는 40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 26,100명의 전사하고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살아 있었다라는 그 기록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전쟁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약 300년에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600명밖에 없었던 베냐민 지파가 이제 6만 명이 넘는 그런 군사들을 왕국에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번성하였고 번창하였다라는 것을 이 족보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이제 납달리 아들 4명의 이름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6장에는 마지막 넷째 아들의 이름을 역대기 기자는 살룸이라 기록하는데 창세기나 민수기에 있는 기록에 보면 실렘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창세기에 있는 아니면 민수기에 있는 그 족보들과 다를 바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이 아니라 서편에 위치했던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17장 2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마길을 낳고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이며 또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과 바산 땅을 차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6장에도 므낫세의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마길 자손과 길르앗에게서 난 길르앗 자손이 있고 또 길르앗의 자손들 중에 이에셀 자손, 헬렉 자손, 아스리엘 자손 등 그 아들들을 따라서 태어나게 된 그 가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두 기록을 합쳐서 므낫세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마길과 길르앗의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의 명단을 제시하고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을 언급을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족보가 이 역대상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 중복부에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또 에브라임의 딸 세라가 윗아래 베토론 성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토론 성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기브온 주민들이 항복을 한 것을 알고 아모리 사람들이 기브온을 공격을 하였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서 새벽부터 그 기브온성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기브온을 구원하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아모리 사람들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가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고 하늘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토론이 이 전쟁이 있었던 그런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의 족보와 그들이 왕국에 제공했던 군사력을 말합니다. 아셀 지파에서 각 가문을 이루었던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아셀 지파는 왕국에 2만 6천 명의 군사를 제공하였다라고 하면서 7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명단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제공할 수 있었던 군사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살아갔던 그 지역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은 베냐민이 낳은 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또 28절에서는 그들이 다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라고 하여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가문들의 조상들이 이 명단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족보에는 특이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6절에 에웃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게바의 주인이었지만 사로잡혀서 마나앗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나앗은 두 곳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에 마나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게 되고 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의 이름이 성읍 중에 하나가 마나앗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2장과 4장에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드고의 아버지 누구, 베들레헴의 아버지 누구라는 표현으로 그 사람들이
성읍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갔던 것을 나타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마낫이라는 이름은 에돔 족속이든 유다 족속이든 그 마낫이라는 이름은 그 땅을 거주하고 그 성읍을 건축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낫은 에돔 족속의 땅에 있는 마낫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에돔 족속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사이에 전쟁이 있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이 게라에 살던 사람들이 참전을 하였고 그들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에 나오는 사하라임이란 사람은 후신과 바하라 두 아내를 내보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강제로 이혼을 하였다, 그 여인들을 쫓아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자기의 두 아내였던 사람들과 강제로 이혼한 다음에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고 그곳에서 호데스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등장하는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은 사하라임이 이혼했던 후심이 낳은 아들 엘바를 통해서 그 족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바알의 아들들은 오노와 롯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아얄론 성읍을 차지한 다음에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울 왕의 족보를 기록하는 부분이 32절에서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죽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사사기 1장에는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성읍을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말씀하는 사무엘하 5장과 역대상 11장을 보면 다윗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사람이 사는 시온 상성을 점령하였고 그곳을 다윗이 다윗성이라 이름 붙이고 그곳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들을 보면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살아갔던 산 꼭대기 부근의 시온 산성,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살아갔던 산 아래의 마을들을 총칭하여서 예루살렘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고지대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아갔고 저지대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그 저지대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지만,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대부분은 기브온에 살았지만 막내 아들을 비롯한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서 예루살렘 저지대의 마을들에 흩어져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에서 여이엘의 아들이 장자 압돈과 술과 기스 등으로 해서 미글로까지 8명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9장에 동일하게 이 사울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보게 되면 9장 36절에서는 여이엘의 5번째 아들이 넬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3절에서 넬이 기스를 낳았다라고 말하여서 이 넬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 왕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넷째인 에스바알은 이스보셋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에스바알로 나오고 있고요. 또 요나단이 낳은 아들 무이보셋도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이보셋의 족보가 계속 이어져서 아들과 손자가 아주 많았다라는 기록으로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마무리됩니다. 이 역대기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역대기 기자는 요단강 서편의 북쪽 지파들이라고 말해지는 그 명단을 기록하고 그들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군사력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나뉘게 될 때 유다 지파에 주어졌던 한 지파였고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그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면서 왕자들 중 하나와 같이 지내게 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그 족보를 더 추적하여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7장과 8장에 기록된 지파들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그 군사력을 제공하면서 큰 기여를 했던 지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유다 왕국의 근간을 이루었던 지파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역대상 2장을 설교하면서 단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차지하였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아닌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미가가 만들었던 에봇과 드라빔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아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여로보암 1세 왕이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유들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또 성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역대기 기자가 단 지파의 목록을 뺀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열왕기하에 기록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서로 다투며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 때에 하나님 신앙 대신에 그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던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었지만 그 신앙이 아예 바알 신앙으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남아 있었고 그 믿음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또 신앙을 위하여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았던 모든 기반들을 포기하고 남유다로 이주했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11장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단과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을 얻고 살아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유다 왕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북이스라엘 지파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15장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야사왕이 남유다 왕국에서 우상과 그 가증한 것들을 모두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북이스라엘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아사에게로 많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개혁을 하였을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에 사는 백성들도 그들과 같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로 이주했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역대기 기자에서는 그 남유다로 이주했던 백성들이나 그 신앙을 지켰던 백성들의 그 목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도 이 신앙을 위해서 남유다로 이주했던 그 아셀 지파의 후손의 한 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군사력을 제공하면서 기여했던 지파들을,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위해 고향 땅을 버리고 남유다로 이주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와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 족보를 보면서 그들의 선조들이 택하였던, 그리고 순종했던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을 그들 또한 결단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의 범죄로 그 나라가 나누게 될 때 유다 지파 외에 다윗 왕조에게 주어진 하나의 지파입니다. 다른 10개 지파가 유다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따로 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우게 될 때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그들과 합치게 했던 지파이긴 하지만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강력한 북이스라엘 왕국과 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순종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던 민족들이 그 시간을 거친 이후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군사력을 제공하고 또 그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귀한 지파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의 순종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계수할 때 유다 지파의 가문은 690 가문이라고 기록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가문은 956 가문이다라고 기록하는 이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포로로 잡혀간 곳 바벨론 땅에서 70여 년간 살면서 그들 나름대로 삶의 기반들을 마련하고 그 삶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기치 아래 그들은 자신들의 터전과 기반을 모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큰 순종이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자기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백성들의 족보가 기록되고 그것을 읽는 후손들에게는 그 조상들의 그 믿음의 결단들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북쪽 지파들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 군사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그 군사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지만 그 싸움을 직접 수행했던 그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들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였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는 더욱더 강력한 나라,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도 헌신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삶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눈에 띄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위치에서 헌신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왕위는 다른 사람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알고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대하게 된 자들에게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결단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대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삶을 위하여서 그 편의를 위하여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관계를 맺었던 백성들이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또 고리대금을 하면서 주변의 동족들의 어려움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그 고리대금을 끊어버리고 높은 이자를 받지 않는 것들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눈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의 합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 군사력을 제공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처럼, 또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남유다 왕국에 이제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또 포로 잡혀간 삶에서도 그 기반을 포기하고 성전을 짓는 이 포로 귀환에도 동참하게 됐던 것처럼, 이런 고된 자리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신앙을 바로 지키는 것으로, 또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로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는 것으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또 그들과 믿음의 삶을 같이 동역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그 공동체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세종 온누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또 사랑과 기도로 헌신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